예, 오늘은 이제 천년왕국 8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 8번째 시간으로 천년왕국 때 이 예루살렘의 도시의 크기가 어떠한지 성경에 기록해 주셨거든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크기가 어떠한지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치수가 나와요. 가보지도 않은 천년왕국 때 뭐 나오니까 좀 어려워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우리가 포로된 지 25년째 되는 해, 즉 그 도시가 공격을 받은 지 14년째 되는 해, 곧 그 해의 시작에 그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나를 거기로 데려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사 심히 높은 산 위에 나를 놓으셨는데 그 곁에는 남쪽으로 도시의 형태 같은 것이 있더라. 예, 에스겔 대언자가 포로된 지 25년째 되는 해 주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을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땅은 과거에 구약시대에 있던 그 땅이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앞으로 천년왕국 때에 세워지게 된, 회복하게 된 그 이스라엘 땅으로 환상 속으로 이렇게 데려가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천년왕국 때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40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그분께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사 심히 높은 산 위에 나를 놓으셨는데 그 곁에는 남쪽으로 도시 형태의 같은 것이 있더라. 예.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서 심히 높은 산, 시온산 위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위에 있는 천년왕국 때의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지, 천년왕국 때 성전이 있거든요. 천년왕국 때 세워진 그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그 성전 주변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남쪽으로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은 어떠한지 자세하게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금 이 에스겔 40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쭉 보여주신 것을.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에스겔서 48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앞으로 있게 될 천년왕국 때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자세히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국률과 약속의 말씀에 따라 천년왕국 때 너희가 이렇게 놀랍게 회복될 것이라고 지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 살라고, 소망 가운데 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시온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그분께서 나를 거기로 데려가셨는데 보라, 모습이 노새 모습과 같은 사람 하나가 손에 아마줄과 측량 갈대를 가진 채 문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며 내 마음을 그것들 위에 둘지어다. 내가 그것들을 내게 보여줄 목적으로 너를 여기로 데려오나니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에게 밝히 드러낼지어다 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노새 모습과 같은 사람 하나가 손에 아마줄과 측량 갈대를 가진 채 문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측량 갈대를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 에스겔에게 내가 보여줄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며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내가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에게 밝히 드러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본 것들, 들은 것들 밝히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밝히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측량 갈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를 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측량 갈대 가지고 측량하고 잴 건데 그 크기가 어떠한지 이게 밝히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 집의 바깥에 돌아가며 벽이 있고 그 사람의 손에 1큐빗의 손바닥 너비를 더한 큐빗으로 6큐빗 길이의 측량 갈대가 있었으므로 이에 그가 그 건축물의 너비를 측량하니 한 갈대요 높이가 한 갈대더라. 측량 갈대로 잴 텐데 이 측량 갈대의 크기가 먼저 얼마만큼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측량 갈대의 이 갈대, 긴 막대기죠. 측량 갈대의 크기가 1큐빗은 이만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큐빗에 손바닥 너비를 더한, 여기 너비, 손바닥 너비를 더한 큐빗으로 6큐빗 되는 거. 이게 한 측량 갈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큐빗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45cm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손바닥 너비를 이렇게 더했어요. 한 8cm 정도를 이렇게 더한다고 치면은 53cm가 됩니다. 근데 이 53cm가 이제 한 큐빗으로 치자면 6큐빗 되는 게 한 갈대다라는 거예요. 53cm 곱하기 6 하게 되면 318cm 정도 나와요. 3m 20cm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측량 갈대의 길이가 약 3m 20 정도 되는 그 측량 갈대를 가지고 지금 재는 거예요. 성전 크기가 얼마인지, 지금 그다음에 거룩한 봉헌물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 도시 예루살렘 도시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게 지금 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 에스겔서 48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쪽에서 그 도시에 나가는 곳들이 이러하니 곧 치수가 4,500 갈대니라. 측량 갈대로 예루살렘 도시를 측량했더니 이 북쪽편에서의 길이가 4,500 갈대다라는 거예요. 3m 20 곱하기 4,500 이렇게 이제 곱하게 되면은 14.4km 정도, 15km가 조금 못 되는 그 정도 거리가 도시의 한 측면이에요. 북쪽 측면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는 동서남북 길이가 4,500 갈대로 같다라고 에스겔서 48장 16절에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이렇게 그죠? 이 도시예요. 한 14.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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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km 이렇게 되는 이 도시가 이제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다 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방을 도하면 4,500 갈대, 4,500 갈대, 4,500 갈대, 4,500 갈대. 이 둘이 도하면 9,000 갈대, 9,000, 18,000 갈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서 4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돌아가며 치수가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 도시를 돌아가면서 동서남북 다 이렇게 측량하니까 한쪽이 45,000 갈대 이렇게 돼서 전체를 네 면을 다 곱하게 되니까 18,000 갈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이 뭐예요?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신 거잖아요. 천년왕국 때 왕으로 임재하고 계셔. 천년왕국 때 다윗의 왕자 앉아 통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 어디 계셔?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지상재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 어디 계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뭐 하기도 하고 안 보여서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데 천년 왕국 때에는 주께서 어디 계시냐 그러면 주께서 예루살렘 그 도시에 계신다. 거기에 계신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도시의 주변 지역으로 250 갈대를 더 이렇게 주세요. 250 갈대면 800m가 이렇게
예루살렘 도시의 주변 지역을 더 주십니다. 에스겔서 4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도시의 주변 지역은 북쪽으로 250갈대, 남쪽으로 250갈대, 동쪽으로 250갈대, 서쪽으로 250갈대가 되리라. 도시의 이 주변 지역으로 사방으로 250갈대씩 더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도시의 주변 지역까지 다 합치게 되면 도시 전체의 크기는 사방으로 이제 5,000갈대가 이렇게 돼서 약 16km 정도가 됩니다. 16km 정도, 사방 똑같이 이렇게 16km 정도의 예루살렘 도시가 있게 됩니다. 이 도시의 소유물로 이 도시에 거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도시의 소유물로 동쪽으로 만갈대, 또 서쪽으로 만갈대가 이렇게 또 주어집니다. 에스겔서 4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묵새 봉헌물 맞은편에 남은 것은 길이가 동쪽으로 만갈대, 서쪽으로 만갈대가 되겠고, 그것은 거룩한 묵새 봉헌물 맞은편에 있을 것이며, 그것의 소출은 그 도시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양식이 되리라. 동쪽으로 만갈대, 서쪽으로 만갈대, 이게 도시의 소유물, 그 도시에 섬기는 사람들의 소유물이 될 것입니다. 동쪽으로 한 32km, 서쪽으로 32km가 도시의 소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유물 안에서 소출이 나는데 그 소출은 그 도시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양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동서남북에 각각 세 개의 문들이 이렇게 있어서 사면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면에 3개의 문이 있으니까 12개의 문이 총 있게 될 것입니다. 각 문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누벤 문, 유다 문, 레위 문, 동쪽으로는 요셉 문, 베냐민 문, 단 문, 남쪽으로는 시므온 문, 이사갈 문, 스불론 문, 서쪽으로는 간 문, 아셀 문, 납달리 문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 도시에 이스라엘 지파가 들어오려면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된 이 12개의 문과 관련된 내용은 에스겔서 4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왕국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치수까지 쫙 말씀해 주시면서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몇 갈대 이 그림 잘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 천년왕국은 그냥 막연한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치수로 제일 많은 실제적인 도시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천년왕국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왕국을 마치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믿으며 살라고. 시간 문제지 이건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아멘.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은 아직 새 예루살렘과 천년왕국과 같은 약속하신 것들은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고 산 거예요. 믿음이 실제인 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자기들을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산 겁니다.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지나치고 내가 가야 본향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살게 될 그 땅이 있는 거예요. 순례자라고 자신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산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아직 우리가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동일하게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고 이 땅 가운데서 천년왕국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끌어안고 확신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제 이사야서 3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함의 길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 그 거룩함의 길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 말씀.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며 그 길은 거룩함의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 있으리니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라.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겠고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둔 채 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아멘. 천년왕국 때에 이 거룩함의 길이라는 큰 길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함의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다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에는 비록 그 길을 지나는 행인이 아무리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길 안에서만큼은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영존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노래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기쁨, 이거 얼마나 이 거룩함의 길을 걸을 때 기쁨과 즐거움, 이거 얼마나 행복한 순간들이겠습니까? 이 천년왕국 때 이러한 길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 이 거룩함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걸을 때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다 할지라도 잘못을 범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만 걷는, 육신 안에서 걸으니까 잘못된 길로 제갓길로 가고 그러지. 이 거룩함의 길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걸을 때 비록 우리의 외적인 이 주위의 삶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삶은 고되고 힘들고 슬픔과 탄식이 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있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행복, 그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 제사장들의 이렇게 몫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프린트물을 안 갖고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전에 거룩한 봉헌물이고 프린트물 나눠준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봉헌물이 25,000 갈 때, 25,000 갈 때, 25,000 갈 때 이렇게 그 중간에 성소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서 세 등분으로 나뉘기잖아요. 10,000 갈 때, 10,000 갈 때, 5,000 갈 때 이렇게 나뉘는데 윗부분에 이 10,000 갈 때는 레위 제사장들이 가지게 될 몫이에요. 레위 제사장들이 가질 몫. 레위 사람들이 가지게 될 것이고 이 중간에 성소 여기에 있는 10,000 갈 때 제사장들이 가지게 될 몫이다. 그리고 도시가 있고 도시의 소유물들이 이렇게 쭉 있다라고 성경.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이 도표로 이렇게 보여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으니까 좀 넘어가고 이제 천년왕국과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한번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근데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머리가 될 거다.
다 같이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이스라엘을 높이 머리 국가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주님의 음성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렇게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 때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높이 세워진 이러한 머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막 이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근데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니고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 때의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주님께로 이끄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으로 이 땅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존경과 부름을 받게 될 거예요. 천년 왕국 때에는.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시작.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의 민족들의 모든 언어들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민족들의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의 10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 붙잡고 다른 민족들 10사람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말하며 유대인과 함께 하려고 할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머리가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 때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서는 하맛, 남쪽으로는 가데스,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이거든요. 이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분배해서 나눠서 가져가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배해서 실제적으로 그 땅을 주시는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프린트물 잠깐만 나눠주십시오. 프린트물 한 장씩.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실제적으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게 12지파별로 이렇게 땅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프린트물 이렇게 보시면 지중해 이렇게 보이시고 제일 위쪽으로 하맛이라는 이 경계가 보이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기록된 게 보이죠. 단지파, 북쪽으로 단지파, 요만큼 쭉 해가지고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을 단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단지파 밑에 아셀 지파가 이렇게 쭉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아셀 지파 밑에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만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루벤 지파, 유다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보면은 거룩한 봉헌물이라고 네모나게 이렇게 반듯한 게 보이시죠? 그 거룩한 봉헌물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통치자의 이 몫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지금 7지파가 차지하게 땅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그 밑쪽으로 5지파, 베냐민, 시몬, 이사가, 스불론, 갓지파까지 해가지고 5지파가 천년왕국 때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될 거죠. 순서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지파별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48장 2절에서 7절 말씀까지 또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 48장 21절 말씀 지나서 23절, 27절 말씀까지 지파별로 쭉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읽어드리면은 계속 이제 지파 이름 나오고 어떻게 해서 할까봐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천년왕국 때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있어요? 요셉 지파? 요셉 없어요. 요셉이 없는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있어요, 없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 이름은 없는데 요셉의 아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 같이 되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지파씩 차지하는 것처럼 두 지파의 몫을 주는 거예요. 두 지파의 몫을 주시겠다. 에스겔서 4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 에스겔서 4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땅의 경계는 이러하니니 너희는 그 경계에 의거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그 땅을 상속하되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쪽 지역의 두 몫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여기에 없죠. 그렇죠? 레위 지파는 여기 거룩한 봉헌물 이쪽에 레위인들의 구역 있죠. 이쪽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 4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창세기 4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그 장면의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요. 예, 이 말씀에 따라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루벤과 시므온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야곱의. 그래서 이들이 야곱의 아들로서 정식적으로 두 몫을 이렇게 딱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야곱은 요셉의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기근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가셔서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 섬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 섬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섬긴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믿음의 행위죠.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의 수고로 성도들을 섬긴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이 셋째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그 영광의 보상을 저희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또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